샬롬. 우리 일요일 둘째 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다하여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또 하나님 바라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이렇게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 차가운 삭풍이 부는 이 겨울에 우리가 몸도 얼어버리고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도 참 무겁고 이런 다운된 상황 속에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더욱 오직 주님께 이끄셔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가 새해를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비록 무너지고 고단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육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인 너와 내 앞에 눌리며 가리우리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돼. 용접해 주시겠네. 용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미리 보시던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미리 보시던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늘 내 앞에 모셔라.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그 영원한 생명샘 내 마른 목 죽여라.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르미리 보시던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음이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올 새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영광이 되어주시옵소서. 올 새해에는 주님 영적으로 좀 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탁월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는 새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는 하나님과 함께 담대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새해 기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한 목소리 드립니다. 새해엔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가장 맑은 눈동자로 당신 가슴에서 물을 깊게 하소서. 기도하는 나무가 되어 높이 비상하며 영원을 노래하는 악기가 되게 하소서. 새해엔 가장 고독한 길을 가게 하소서. 당신이 별 사이로 흐르는 혜성으로 찬란히 뜨는 시간, 나는 그 하늘 아래 아름다운 글을 쓰며 당신에게 바치는 시집을 준비하는 나날이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 침묵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돌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잘 영위하고 있는지요? 우리 내일부터 새해 빈들 기도 우리 설교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아침에 이른 아침 기도 영상 올려놓으면은 그 말씀 붙잡고 찬송하며 우리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새해 빈들기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새해 가정별 성찬식과 언약의 말씀, 우리 가정별로 교회당에 오셔서 성찬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그 신비의 실제를 맛보고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별로 신청 바랍니다. 우리 성전된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우리 암송자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젊은 분들 많이 분발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비전, 우리 꼭 다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생수로 되살아 나리라. 아멘. 나머지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요즘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가슴 아프게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그 아기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양부모들이, 사실 그 양부모의 부모 둘 다 목사야 가정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했고요. 그리고 아내는 입양단체에서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매스컴도 타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이 부부는 둘 다 교회에서 목사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거친 행동이나 악한 습성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는 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분히 아마 자기중심적이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완벽주의적인 습관이 밴 어떤 위선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입양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입양하신 분들과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요, 친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사랑을 부어줘야지 아이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만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성공과 자기 행복만을 위한 이런 위선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키우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축복, 이 축복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이기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물질적이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에서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신의 성품을 형성하는 이런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새해가 되면 올 한해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결심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새해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의 힘과 성공의 이기적인 생각에 우리는 이미 세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귀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신앙의 빈들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 빈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 중에 성전, 지성소, 이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내가 듣고 변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많은데 빈들에서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2절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광야 그 메마르고 춥고 배고픈 빈들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죄사함의 말씀과 회개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용기 있게 권력자들에게도요 선포합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이 그 빌립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할 때 당신 그거 악이요 라고 담대하게 그 약행에 대해서 선포한 그런 용기, 예? 이런 것들이 빈들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빈들에서 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빈들은 담대함을 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죠. 모세는 80년 동안, 다윗도 10여 년 동안, 바울도 엘리야도 다 광야 빈들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중한 빈들이 꼭 필요합니다. 고요하고 조용하고 침묵 가운데 세상의 모든 잡소리를 다 끊고 오직 고요한 중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고요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비교되는 게 예루살렘 성전에 권위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들의 외적 권위에 눌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을 통해서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빈들을 꼭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고요한 침묵의 공간, 이런 빈들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의 소음, 자녀들의 왁락지껄한 소리들, 이런 것들로부터 피하여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이 빈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벽 이른 아침에 꼭 고요한 자신만의 공간을 다 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이 고요한 시간을 마련하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내가 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새해를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도 이렇게 광야 빈들에서 고요하게 기도했는데, 그렇죠? 믿음 없는 우리는 더욱 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하고 풍성한 장소를 좋아하지, 외롭고 힘들고 춥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런 빈들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고요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빈들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고통스럽고 가정에 갇혀서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빈들의 환경이 반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우울증에 잡아먹히느냐, 아니면 영적인 빈들을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갈급해하며 그 말씀으로 세례 요한처럼 되느냐, 지금 이 절망의 자리가 되느냐, 소망의 축복의 자리가 되느냐,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영적인 빈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영적 빈들을 만드는 그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른 아침 기도 말씀을 따라 영적인 빈들에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이 안 된다면 다른 어떤 시간을 꼭 만들어서 이 영적 빈들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빈들이 꼭 필요할까요? 이 첫째는 영적 암흑기를 벗어나서 이 복음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라기 이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400년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던 영적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권력을 지닌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껍데기 종교로 더욱더 유대 백성들을 암흑으로 몰아 넣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났죠. 강야에서 외치는데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갈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욕이에요. 회개하라. 이런 끔찍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꾸역꾸역 몰려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그 영혼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반증하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던 구약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실체를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믿는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영적 빈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의 고통의 시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새 말씀을 듣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영적인 빈들이 필요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듯이 우리들도 꼭 빈도로 나가서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를 사용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1절 보면은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유다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그리고 그 동생 빌립 분봉왕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유대 사회 권력을 쥐고 통치하는 듯 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유대 사회를 젖먹고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지도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정치 지도자를 겸하게 하시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백성들이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빈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회개 열매를 보면은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묻자 뭐라 그러죠? 첫 번째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 당시 옷은 요즘과 같이 옷의 개념을 넘어갑니다. 우리는 옷이 많잖아요. 그 옛날에는 옷이 거의 없었어요. 이 겉옷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잘 때 그때 이게 덮고 자면서 집 대요인 것입니다. 집 대신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피 묻은 옷이 있죠, 그렇죠?
그 피 묻은 옷을 제비뽑기에서 가져갑니다. 우리 요즘 같으면 안 입잖아요. 더러워 버리는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옷이 칩과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말씀이 집이 두 채 있는 자는 집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바로 투기하지 말고 팔고 한 집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세리들이 왔을 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거짓으로 폭리를 취해서 자기 배를 불렸던 거죠. 오늘날도 경제행위 속에서 거짓으로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경제인들, 은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폭리를 취하는 게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군인들에게는 뭐라 그러죠?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오늘날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 권력자들과 경제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들입니다. 법조인들이 얼마나 거짓과 오만으로 법을 거꾸로 집행했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강탈과 거짓 고발로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를 정의롭게 세우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와 빈들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제대로 움직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는 그래서 우리가 꼭 빈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참된 회개를 함으로 그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기업 부채가 4,900조에 달해서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각 경제신문들이 짐 로저스를 덜먹이면서 자본과 부동산과 주식 투기 최고점에 올랐다. 이제는 곤두박질 칠 일만 남았다. 일제히 보도를 합니다. 빚내서 투기한 국민들의 돈을 다 빨아먹고는 이제야 위기 현실을 보고합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돈이 안 돌잖아요. 그래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는 벌써부터 곤두박질 쳤는데 거꾸로 유일하게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가 막 올라가요. 이게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인들이.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지 배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군가는 하루에 2억씩 벌었습니다. 이 기득권자들. 그리고 자영업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은 몇천만의 빚을 앞이 깜깜하니까 목숨 끊고 여기저기서 이제는요 부동산도 이제 고두박질 7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러면 분명히 정치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네? 또 정권 잡으려고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정권 잡으려고 또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정치인들 여러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릴 때입니다. 영적인 빈들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내 생각을 깨고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줄곧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안 하니까 이 나라가 엉망인 것 아닐까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됩니다. 아니 선도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도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회개를 넘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는 열매 맺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강한 처방을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는 회개해야 할 독사의 자식과 같아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도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뭐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천국 티켓 땄는데 내가 뭘 회개할 게 뭐 얼마나 있다고, 별로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였는데 은혜로 자녀 삼아 줬더니 감사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이제 뭐 하나님 백성인데 뭐 천국 갔는데 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패하고 저 돌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영적 상황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당장 회개를 하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자꾸 회개를 미룹니다. 위기의식도 없고 감당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끼가 이미 내 발등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400년간 영적 암흑기를 보내면서 유대인들과 특히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무감각하고 거의 반죽은 상태고 위선적인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강하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현주소도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와 너무너무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저무는 이 율법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몰려오는 이때에 회개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암흑 속에서 자기 욕심과 위선적인 신앙 속에서 심판이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른 채 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돌로 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과 답답한 광야로 우리는 내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았지만 지금 광야로 내몰려 있습니다. 빈들에 있는 우리를 길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영적 빈돌로 나가라고 자꾸 밀어넣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고통, 가난과 경제적 위기, 그리고 꽉 막힌 미래, 이런 답답한 상황이 바로 영적인 빈들입니다. 영적인 빈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내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세상에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회개를 외치며 복음을 듣고 선포하는, 순종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주님과 함께 이제는 이 새 시대를 개척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인 빈들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영적인 빈들로 나아가서 이제는 회개하며 참된 회개를 하며 말씀 듣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 주님께서 우리를 빈들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삶의 지금 이 어려운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고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고 답답한 이 가운데 우리는 벌써 광야로 내몰려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영적 빈들,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들리는 이 소리들을 다 외적인 소리들 끊고 내면 욕심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사 나를 보게 하소서. 나의 회개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우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참된 회개로 회개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듣고 할 때에, 새 시대를 준비할 때에 이 사회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되어서 이 타락한 세상에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히 선포하는 영적인 세례 요한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백성들 주여 영적인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자리를 빈돌로 만드는, 영적 빈돌로 만드는 그 귀한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을 갈급해 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지성소 영적 빈들을 만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일터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이곳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정의로 사랑으로 열심히 청지기의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일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주의 백성들이, 선교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에, 선교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이 빈들을 만드는 훈련을 통하여서 늘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온 백성들 되게 하사 세례 요한처럼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기뻐하며 쓸 수 있도록 부족함이여 안타까움이 없도록 주여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들 마음속에 이 올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과 능력들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새해 영적 빈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새로운 패러다임, 이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영적 빈들 훈련하는 한 주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